새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사단이 들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이 들을 때 깨어서 부어주신 은혜를 새기길 원합니다. 시작에 앞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겼는데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났던 큰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만을 드려야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을 위해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다른 지체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중보할 수 없고 제가 처한 상황, 저의 마음,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만을 두고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이 안타깝고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제가 원했던 건 문제 해결과 회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종은 사람이 아닌, 돈도 아닌, 그리고 스스로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 따위가 아닌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았던 제 신앙 가운데 가장 막막하고 무거운 순종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솔직해야 하는 그 과정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가끔은 이 힘듦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에 지치고 끝에 승리가 있을까? 정말로 소망이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은혜로 조금씩 기도가 쌓여 끝끝내 작은 믿음과 순종의 마음들이 모였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있었지만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친히 알려주신 것,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수련회 가운데 예비하신 큰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분들도 같은 큰 은혜가 있길 바라며 회복과 해결이던 저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려 그분의 뜻을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기 시작했고 중보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수련회 동안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음을 느꼈고 회복과 치유를 두고 기도했더니 부흥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넘치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저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사단은 은혜를 받자마자 저를 두려움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기도의 시간에 찬양하던 제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영적으로 눌리는 느낌을 주었고 찬양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치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저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도를 해주셨고 목사님의 입술이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희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따라왔으니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하니 너도 사자다. 어느새 제 마음에는 사단이 주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룩한 떨림만이 남았습니다. 죄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께 제가 드렸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수련회를 돌아보면 시작과 끝 모든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언제나 저를 향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저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아픈 고난을 주셨을까? 왜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경험하게 하신 걸까? 이런 원망의 질문이 아닌 근본적인 의문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존재했었는데요.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직접 다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의 의문을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첫째는 저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 둘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셋째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가 끝남과 동시에 7월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고백이 끊이질 않길 바라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도가, 그런 고백이 넘치길 기도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셀마을 공공도래 최태형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친구고요. 이번 수련회에서 목사님은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범인으로 몰려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2, 3학년 때 저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교회하고 멀어졌고, 만약 제가 외국에 나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국 아무 곳이나 가고 싶었는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은 LA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LA에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을 당시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평생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게 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교회하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하고 멀어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암투병 도중 하나님을 만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떠오르니 모태신앙인 저는 고난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이 수련회 스텝하는 과정부터 수련회 끝나는 과정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마칠 때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청년부 수련회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스텝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조금 간단했습니다. 뭔가 제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지만 신청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내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좋은 시간은 딱 3년까지다 라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은 딱 3년 뒤 저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시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법, 그리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이 배웠지만 저에게는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성향과 성격을 거슬러 살았고 계속 제 한계에 부딪히며 하나님이 제가 힘들어할 만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는 뭔가 자신있고 활발하고 에너제틱한 사람으로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저에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과 적게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 제 사회성이 걱정될 만큼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너무 큰 나머지 정신 차려보니 제 자신이 뭔가 위축돼 있고 안 그래도 눈치 보는 성격인데 더 눈치 보며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많이 주저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곳에서 워낙 상처도 많이 받았었던 터라 이제는 좀 하나님이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교제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스텝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강하게 들었던 마음은 이 수련회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났던 사람이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든 진짜 큰 임재로 하나님 확 뒤집어 엎어주실 정도로 임재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뭔지 모르겠는 작은 마음이 저를 뭔가 계속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제가 무의식 속에서 하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불신이다라고 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할 정도로 저를 뜨겁게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실망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련회에서마저도 실망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불신을 깨닫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원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기도로 준비할수록 은혜를 더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비교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한 것에 비해 하나님은 이틀의 집회 동안 정말 많이 울게 하셨고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의식 속에 그 광야 같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긋는 선이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강력하게 저에게 임해주셨고 폭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수록 저는 정말 별거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의 가능성을 크게 보시고 나 자체를 기대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저를 정의한 단어들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용사라고 정해주시며 저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2년 동안의 광야 같았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의 집회 동안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만난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난관으로 잘 이겨내어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저에게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차 집회 때는 뭔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회 준비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도하다가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겨서 이번에는 목사님께 자진하여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 몇 분 뒤 제 핸드폰의 잠금화면에서 갑자기 말씀이 뜨길래 봤는데 하나님이 저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강하게 느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8편 15절이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줄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은혜를 부으시겠다 확신을 하고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의 수련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정확하고 확실한 비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첫 번째부터 세진이 오빠가 비전을 위해 기도하자고 해서 조금 놀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충분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제가 목사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만들어주신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저의 소그룹 리더 서진이 언니도 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비전에 대한 기도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습니다. 이전부터 그 친구에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의 교만함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될까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차 집회 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친구를 위해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제 눈앞에 그 친구가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혜원 언니가 다음 기도를 인도할 때 은혜를 나누고 싶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면 기도해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호다 싶어서 바로 그 친구를 찾으러 달려나가서 기도해주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펑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느낀 것은 이건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 손을 얹고 하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회 후의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저 자신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상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그리고 저의 소그룹 리더 서진이 언니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첫 스텝이었어서 많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언니 오빠들에게 특히 프로그램 팀 팀장님 최민 오빠께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라마을 그리고 투플러스를 섬기고 있는 01돌의 신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22년도 상반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는데요. 우선 건강상의 문제가 너무도 컸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됐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통증을 겪으면서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큰 지장이 있었어요. 병원들을 다녀봤는데 그 어디서도 정확한 진단을 주거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약에만 의존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매일 울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건강의 회복,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복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 너무 힘들고 저 맨날 혼자 두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만 힘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부모한테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도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체면과 나의 교만함, 욕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아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안아주셨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 더는 사람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오히려 내 멋대로 세상을 의지했던 것은 나였음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도 창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에 굉장히 많은 눈물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 혹시 내가 이런 기도 제목들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찬양팀을 섬기면서 건반을 치는 데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특히 이번 수련회 때는 더욱 기도할 제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섬김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건반을 치다가도 목사님과 산부 여러 지체분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다 싶으면 그냥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김을 내려놓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정말 만나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게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선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인간관계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셨고 저의 모든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치유를 받거나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며 또 이런 그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증하도록 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으시길 원하시고 그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내가 광야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사실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각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고 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좀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저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필러스 드러머로 섬기고 있는 니시마을 01또래 김유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부터 계속 아팠습니다. 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처음인지라 저도 모르게 계속 긴장한 상태로 있었는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력이 짧은데 내가 과연 저녁 집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하는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기도회도 있는데 체력이 될까? 등등 제 앞에는 너무 큰 산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산을 넘을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태프들은 수련 세팅 및 준비를 위해 하루 전날 오비빌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수련회가 기대되기보다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외로웠고 공허했고 우울했고 그냥 수련회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태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특히 스태프들이 투필러스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너가 왜 불안해하고 왜 외로운지 아니? 너가 지금 사람을 보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잖아. 나를 봐야지. 나는 너가 나를 봐주길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 수련회 때 음악적으로 너무 잘 하려고 욕심내고 사람들의 기대에 차지 못할까봐 불안해했던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기도의 덕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 실력을 떠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처음으로 찬양할 때 자유를 느꼈습니다. 연습한 대로 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찬양 자체에 제 자신을 맡기며 찬양을 즐기며 저도 같이 찬양하면서 쳤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다음날에 있을 저녁 집회가 기대되었고 계속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첫날 저녁 집회와 기도회 때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미 팔과 어깨가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팔을 수련회 찬양에 바친다는 마음으로 첫날 저녁 집회 때처럼 자유를 느끼며 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뒤에 있을 기도회와 셀레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남아있을 체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찬양에 집중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쏟아부으면서 찬양했습니다. 셀레브레이션이 시작하기 직전 저는 남아있는 체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팔이 아팠지만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제 팔을 잡고 움직이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팔이 그냥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에 열광하고 신나게 뛰노는 지체들을 보니 저도 신나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정말 셀러브레이션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찬양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위치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망한다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청년 산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또래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간증에 앞서 짧게 자기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또 저는 저만의 하나님을 저 고등학교 1학년 선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믿음의 추억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수련회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3년 만에 수련회기도 했고 또 저는 스텝으로서 미리 한 달 앞서서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 세부 사항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련회에 이제 임했기 때문에 진짜 엄청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 날 기도회.
진짜 그날이 너무 기대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진짜 엄청 많이 적어갔어요. 뭐 신앙의 성장, 뭐 저의 회개할 것들, 진로 고민들, 학업들, 별의별 기도 제목을 다 준비해서 갔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스텝이다 보니까 이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딱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제가 원하던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하고 이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에 적어둔 그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누가 이제 제 어깨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있는 김명재 엘더가 저를 잠깐 뒤로 부르더라고요. 따라 나와보래요. 그래서 그때 거절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거절을 못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련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예배당 맨 뒤에 되게 작은 부스 같은 방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음향 담당하는 방이거든요. 되게 작아요. 한 1평, 2평? 근데 거기로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자기랑 이제 양지용 엘더가 기도회 인도하러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너가 PPT 좀 넘겨달래.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지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고 이제 그래서 엄청난 짜증과 불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찬양 PPT를 넘기면서 기도도 해보고 한번 찬양도 불러보려 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인도자가 찬양하다 갑자기 앞으로 넘어가. 그럼 나도 따라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짜증나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그때 그 방에 저랑 딱 이제 오하진이라는 또 엔지니어로 섬기는 친구 딱 2명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도 기도회 하러 나간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진짜 저 혼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수련회 기도회 망했다 하면서 근데 또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여기 넘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몸이 건조하게 PPT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무도 없고 저만 그렇게 PPT를 넘기다 보니까 그 부스가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부러운 마음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꼭 필요한 자리에 저렇게 세우셔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참 부럽기도 하고 멋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거랑 대비되면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저한테 이제 생겼냐면 하나님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찬양 PPT 넘겨주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지, 이걸 넘기고 있는지. 왜냐면 다들 기도하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여긴 진짜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낮은 자리로 날 섬기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딱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제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태환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나는 꼭 너가 준비한 그 거창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너가 은혜 받지 않아도 은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가 PPT 넘기는 그 자리에서도 너한테 은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강렬하게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의 결론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이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였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도 항상 내가 희생한다, 내가 좀 이제 희생해서 해야겠다라는 내가 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그거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주신 수련회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왜 중요한지 깨달았는데 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저랑 하나님 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높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드러나고 주변이 신경 쓰이는데 그 낮은 자리에 가니까 저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서 오히려 나한테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을 잘 쌓으셔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기시는,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PPT 넘기는 곳에서 이제 펑펑 울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셀마을 01돌의 서지호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던 제 기도의 회복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련회 시작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시간이 되었던 수련회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섬기던 교회가 이런 여러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대다수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스스로 불량 신자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변함없었기에 교회 내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매일 감사일기를 써서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등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닿은 채로 살아왔는데, 올해 1월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나쁜 의미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제 길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목사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 번 말려주신 일을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하다가 크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도 창피를 당하고 이제 주님께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구렁텅이 안에서 친히 빼내주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이는 제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8일 DM 연합예배를 기준으로 예배와 말씀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최근까지 기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제가 하나님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선택이 너무 후회되어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막 그날 실수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이불킥하고 으악 이런 생각이 들 때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랬고 너무 창피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역시 이번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그랬을까? 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릿속에 한 이불킥이 100번 정도 차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목사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벽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아차 싶었어요. 제가 그 죄에만 집중을 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점차 잊고 있었기에 제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태까지 정말 매일 회개했음에도 사라지지 않던 제 어둠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시작이 수련회임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둘째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가감없이 말해도 되는 것일까? 딱히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기에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너 오늘 화요 예배 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출근해서 수업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오늘 새벽 예배 갔다가 부서에서 다녀온 거야. 그리고 또 평소에도 노래를 좀 흥얼흥얼거리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찬양이 생각나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냥 불러요. 근데 이러한 제 모습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나를 소개하지만 제 평소 성격이 막 온유하고 누가 보더라도 착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참지 않아요. 제 별명이 짱지우인데, 왜냐면 원래는 그냥 짱지우인데 친구들은 짱구 서지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모순적인 모습에 되게 내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수련회 이전에 내린 제 결론이 뭐였냐면은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야 소주 같은 애도 교회 다니는데 나라고 못 다닐 건 없지. 약간 이렇게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교만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심을 마음속에 새겼고, 이는 제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향성은 앞으로 제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데 한번 일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문 그 분량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길게 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줄이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날 예수 산소망이라는 주제의 목사님 설교가 마음속에 굵고 뚜렷한 글씨로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저 하나의 룰 위반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주인이 맡긴 가게에서 지배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지배인을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듯,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을 다스리게 되니 내 맘대로 살기 원하는 것,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들의 죄가 세상에 퍼지고 모든 피조물과 세상이 점점 망가져갔다. 결코 자연 치유되지 않는 이 망가진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지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것, 세상을 치유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산 소망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망가진 상태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의 증거이시며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제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 산 소망이라는 수련의 첫째 날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 너를 망가진 상태로 두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강한 은혜의 추억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히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 이런 마음의 순수한 갈망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하나씩 비집고 들어오는 세상적인 욕심과 과거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튀어올라 하나님만 부르짖는 순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하던데, 방언을 통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외치는 이 갈망만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날 기도회에서는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고치실 예수, 산 소망 이 부분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수련회에서 끝장을 보겠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확신으로 선포할 수 없고 미적지근한 상태임에도 유일하게 붙잡을 대상인 하나님을 도저히 떠날 수 없어 아등바등 간신히 매달려만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수련회 첫째 날과 달리 둘째 날은 결연함을 마음으로 많이 포기하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배탈이 나서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여러 번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설교 후에도 급히 화장실을 찾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착석하니 역시 기도에 집중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가 있으면 일어나라는 말에 일어나 주변 지체들의 기도를 받으니 몸에 따스한 열기가 느껴지며 그때부터 기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 근육과 얼굴 근육이 팽팽히 당겨지고 이 사이와 입술 사이에 본드를 붙인 것처럼 한국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념하고 근육의 움직임대로 입을 맡기니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내뿜게 되었는데 이것이 셀러브레이션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보아도 멈춰지지 않고 중간중간 몇 초 정도 입이 열리면 그때 나오는 찬양을 목이 찢어져라 부르고 다시 입이 막히면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내뿜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셀러브레이션은 어느새 끝났는데 여전히 제 입은 강력본드 붙인 듯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 이것이 방언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내 의지로 멈춰지지 않는다고? 라는 생각에 조금 겁도 났습니다. 결국 치킨을 먹는 시간에 치킨을 먹지 못하고 핸드폰 메모장에 입술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글을 적어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고 저는 멈춰지지 않는 방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의 방언을 들었고 또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스스로도 왜 우는지 알 수 없는 멈춰지지 않는 격렬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대 밑 계단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도 붙었던 입은 떨어지지 않고 방언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기에 계속 기도를 하겠냐고 물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옆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방언 기도의 뜻과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진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셔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말씀드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머릿속으로 그런 내용의 기도를 문장으로 만들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입은 방언 기도를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어느 순간 입술이 꾹 닫히면 또 옆에서 목사님이 경진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고 하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제 입은 다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며 머릿속으로는 회개해야 할 죄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더 강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특정 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 목숨을 하찮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제가 수련회 전 하나님께 회심하려고 간직하고 있던 회개 제목도 아니었고 삶에 끊어지지 않는 밝히지 못할 큰 문제다 하는 죄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수수 붙는 방언 기도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매우 간단해 별 내용이 없는 머릿속 생각들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감동과 찬양의 마음들을 느끼며 기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시면 하고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라시면 그렇게 하고 천국 소망을 생각하고 기도하라시면 또 그렇게 하고 마침내 기도가 다 멈추고 육성으로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감상 10분 정도가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다는 충격과 함께 태어난 이후로 가장 숨쉬는 것이 편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든 시간이기에 제가 교만으로 넘어질 것을 염려하신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나 예배들을 결단하길 바란다 하고 알려주시며 수련의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나라는 존재에게 정말 과분한 큰 은혜를 수련회에서 받았어도 나의 부족함이나 삶의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서서히 내 삶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논리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이들에게 논리 따위 가뿐히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경험했다고 증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가는 시간이 다 다르니 이 간증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하느님을 마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있든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있든 마음이 허해 어떻게 여기 앉게 되었는지도 멍하든 주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아 울분이 가득하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끝내 큰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행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있었죠? 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준 우리 간증자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간증들을 통해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도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간증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마다 느끼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시 부흥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절망 섞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수련회 그 자리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또 소그룹에서도 같이 수련회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누시고, 또 이번 기회에 나는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이야기, 그게 간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그게 바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나누시고, 또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충만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자취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금의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 모든 앞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